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한 번 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다니엘 목소리 너무 예쁘네요. 놀라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이 예쁜 목소리로 예배드림이 기쁨 된다고 저희 고백했습니다. 저희 예배가 정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찾아오셔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 그것으로 영원히 소생되고 그 귀한 말씀으로 세상을 정말 기대와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다니엘 이 찬송 알아요? 다 외우는 거. 어떻게 잘 불러 이렇게? 진짜 다니엘도 마이크 줘야 되겠는데 다음 주부터? 최고다. 멋있어요. 네. 네. 저는 하나님 목소리 빼고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전 세대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저희들 늘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아픔을 아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지금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힘을 다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주님 사랑 받기에는 너무나도 비천하고 저희들의 의지가 나약하고 죄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귀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저희의 자존감이 정말 커짐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그 영화로운 모습에 저희들 날마다 한 걸음씩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미천하고 지금은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죄성 가운데 있으나 저희들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니 그 발걸음 따라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 따라 또 성령님께서 저희들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세상에서 살 때 또 험한 길이라도 또 어려운 길일지라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순서를 바꿔서 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다 읽는 게 아닌데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적어놨죠?
여기 있죠? 네, 23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치었다. 한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수갑이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모이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아멘. 네. 오늘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왔죠. 11절부터 34절까지 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그 중간에만 읽었습니다. 네, 제가 빠르게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으로 가죠. 네, 한번 다음 넘겨보시면, 네,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갔죠. 근데 이제 비두니아는, 아시아를 가고 싶었는데, 거기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막으셔서 일로 해서 이쪽으로 간 거죠. 여기 이제 터키 지역이고 저쪽 유럽으로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과 이 신라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인데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행에서 드러납니다. 11절부터 보면요, 루디아라는 여성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여기 드로아 있죠? 그래서 초록색이 이게 백길입니다.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이 지역에서 이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으뜸가는 도시고 로마의 식민지니까 이때 로마가 강대국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제1의 도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그다음에 물류가 풍성하고 그다음에 돈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그런 지역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며칠 동안 머물렀는데 이제 안식일에 성물 밖에 나가서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았고 거기에서 앉아 있는 많은 여자들에게 이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 그러니까 이제 천을 파는, 이때는 천이 굉장히 고가였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큰 상업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두아디라 출신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는 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고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와 집안 식구가 함께 세례를 받고 바울에게 권합니다.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합니다. 간청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아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네, 막 묵으셔야 합니다. 안 묵으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이제 데리고 간 거죠. 네, 이 여자는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귀 담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멘. 아멘. 속으로 아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도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귀에 귀담아 들어지고 마음에 새겨져서 삶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면 우리는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복음에서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따라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아멘. 네,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성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면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갇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갇히냐면, 아마 한번 넘겨봐 주시면 아마 다음에 뭐가 나올 텐데, 그렇죠? 여기 루디아 넘어갔고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에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 16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데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나요. 여종인데 귀신이 들렸고 그 귀신이 말하여 주는 대로 점을 쳐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점을 쳐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 여종의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종이에요. 종인데 인간종도 있고요. 인간 주인도 있고 영적 주인도 있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유함이 없는 완전히 갇힌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을 이 귀신이 붙잡고 점을 치게 해서 이 주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로마 이 지역에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배를 불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가 바울을 따라오면서 바울과 이 우리를 따라오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고 있는 일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말해요. 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원래 이 여자가 점을 칠 때는 모든 사람이 믿고 따랐는데 이 말은 별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귀찮게 여겼대요. 왜 귀찮게 여겼냐면 그 말이 아무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요. 귀신이 그 말을 왜 할까요? 정말 하나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지금 전도하는 걸까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그래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귀신들이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여러분 사로잡힌 느낌이 있으시면 외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 김성규가 말하노니 하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뭐 이러거든요 귀신이. 네. 안소영이 말하노니.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안소영이 말하노니 해도 귀신이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면 귀신 무서워합니다.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 귀신이 나옵니다. 자, 귀신이 나왔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자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발견해요. 더 이상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인들인데 우리의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데 합세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거에 다 동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동조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을 읽어보니까 이 지역 유대인들이 미움을 살 만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어딜 가나 좀 유대인들이 그 장사를 잘하고 돈을 잘 벌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로마인들이 함께 공격하는데 합세합니다. 그러자 치안관들이 바울과 신라의 옷을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고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한 뒤 감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읽은 말씀이죠. 자, 보십시오. 바울과 신라가 갇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귀신을 쫓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갇힐 이유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실행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감옥에 가뒀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은 이 여종을 통해 큰 돈을 번 주인들이 있었고요. 귀신이 떠나가게 하니 돈벌이 희망이 끊어졌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자유를 얻었을 때 가장 화가 난 사람들의 이유입니다. 이 여종의 귀신이 떠나간 것에 대한 주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관원들에게 끌고 갔고 치안관들 앞에 세우고 고소하고 그 고소의 이유가 이 유대인들, 네.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할 만한 어떤 대표적인 그거를 꺼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벌써 사람들이 동조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뭘 어쨌는데. 사실과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 로마 시민들은 굉장히 이제 우월감에 있었겠죠. 이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전한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을 부당한 풍속이라고 그랬어요. 마치 어디 이렇게 듣도 보지도 못한 어떤 말도 안 되는 종교 사람들이 와서 막 하는 것 같이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종교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어떤 것을 전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어쨌든 상관도 없어요. 자기네 분풀이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론을 그렇게 들끓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공격하는데 합세합니다. 그리고 치안관들은 이 로마 시민들이 그렇게 들끓으니까 그 여론에 휩쓸려 바울과 신라를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령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히려 귀신은 바울과 신라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종임을 알아보고 그들이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정확히 말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은 이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믿었다면 치안관들 앞에서 오히려 바울과 신라를 변호했겠죠. 그런데 마귀의 일은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마치 하나님 일을 돕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일은 늘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절대 돕지 않으려고 해요. 방해하려고 해요. 마귀가 올바른 증언을 한다고 해도 당신에게 큰 돈벌이를 벌어준다고 해도 복이 될 수 없음을 자명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에게 하나님의 복음,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증언도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어주는 것도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마귀가 한 일이에요. 잘 보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일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올바른 증언을 한다 해도 이게 복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도록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들은 바울과 신라를 거짓 송사했어요. 그 논리가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평판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그것을 이용해서 소란을 일으킨다고 말했고요. 부당한 풍속,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것을 말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아주 안 좋은 풍속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로마의 풍속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받아들이고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귀신을 이용해서 돈 버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죠? 세상의 법으로는 그거 괜찮아요. 돈 벌 수 있다면 정당화 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을 떠나게 해서 여종이 건강하게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알 바도 아니에요. 이 여종이 자유를 얻고 건강하게 됐는데 그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종은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자기 말을 자기에게 큰 이득이 되는
사람이 더 이상 안 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하시는 일은 로마 풍속을 해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풍속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시는 것은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서 이 주인들처럼 이미 로마 풍속에 젖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린 그 구분을 잘 하지 못해요. 귀신을 이용해서 돈 번다? 난 그런 적 없는데? 여러분, 여기서 혹시 귀신을 이용해서 돈 버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말하고도 지금 웃기는 건데, 네. 자신이 그런다고, 한다고 생각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혹시나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카메라에 대고.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벌게 해줌으로 여러분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는 어떤 일이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여러분, 이게 귀신을 이용해 돈 버는 행위를 오늘날 말로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마귀의 계략인지 모를 뿐이죠. 이 주인들은 귀신이 들렸는지 알게 됐겠지만 그 목적이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는, 그래서 부에 젖어 있게 하려는, 그래서 오히려 진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만났을 때 그들을 배척하고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존재가 되게끔 하려는 마귀의 계략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저 자기의 돈벌이가 끊어졌다고 생각하겠죠. 그 입장에서 생각하면, 세상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 돈벌이가 끊어졌는데 정말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생명을 유지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뭐 정답은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허락하셨으니까 살고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도 아실 겁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다른 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귀는 나 마귀야, 무섭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한 번도 이렇게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무서워, 귀신이야, 이건 마귀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공포의 허상이에요. 마귀는요, 제일 많이 나타나는 방법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장 친절한 누군가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주는 친절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만 멀어지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이뤄줄 존재입니다. 오늘 이 주인들에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선택은 우리가 무엇을 가치에 두는가를, 우리의 가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 사람을 오래 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사람 오래 보면요, 뭐가 보이냐면요, 저는 약간 좀 강아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이 좋아서 막 가서 무조건 핥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사람이 더럽든 뭐 착하든 못됐든 상관없이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다가 간 보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러다가 오래 지나면 저는 그 사람을 막 그냥 좋아했잖아요. 오래 보다 보면 상처 입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딱 경계를 갖고 있다가 절대 상처받지 않고 그러다가 괜찮은 사람이네, 그리고 잘 지낸 분들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관계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그런 건 같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오래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해 두는지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모르다가 보니까 이용만 하고 탁 사람하고 멀어지고 이용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만 탁 쫓아다니는 걸 오래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선택을 보면 여러분, 그게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명의 길이라고 보여주시는 것과 정반대일 때가 있어요.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럼 진짜 좋죠. 근데 정반대일 때가 있어요.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데 미움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돈까지 주시고 부를 주시면 정말 해피하겠죠. 저도 정말 바라는 겁니다. 이건. 네. 여러분도 바라시지 않나요? 우리 모두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그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섬길 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척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돈을 주셔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거 독약인데 주면 죽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절대 안 주시겠죠. 만약 그럼에도 돈이 계속 많아진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멀어진다면 이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단 하나 확실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정을 주인으로 섬기고 관계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알아줄 수 있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되지 않거나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곳은 그 어느 곳에도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주인입니다.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지만 말씀 읽고 하나님 일하는 것까지 절제해 가면서 운동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들에게 귀신 들린 이 여종처럼 말입니다. 세상을 쫓는 사람으로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여기에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핵심이 안 나왔다고 하고 실망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몇 장인지 우리 아내한테 비밀로 하고 겨우 왔는데 네, 이제 핵심 갑니다. 이제 핵심. 네, 여기 왜 이렇게 실망해요, 정민? 핵심이니까. 자, 오늘의 핵심 이야기는 바울과 실라의 주인이 누구인가 한번 보십시오. 돈 버는 것도, 건강을 챙기는 것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다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에 대한 복음,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삶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100%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해주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감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억울에 미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뭘 하는지 보십시오. 뭘 합니까? 기도하면서 찬양을 해요. 매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뭘 해요? 탄원을 하죠. 하나님, 내가 뭘 어쨌는데
나 하나님 위해서 지금 다 이루고 하는, 뭐예요? 아시도 안 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연기 리얼하잖아요.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사실. 제가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뭐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하셨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칭찬하는 게 찬양이에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당신 광대하십니다 하고 칭찬하는 거잖아요.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제가 한번 상상해서 그들의 찬양을 한번 해봤어요. 뭐냐면 하나님 먼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일 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잘하셨어요. 저를 구원해 주시다니요. 루디아와 그 집도 구원하셨습니다. 아시아에 가려던 나를 막으시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요. 저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항상 놀라 자빠집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귀신 들린 불쌍한 여종을 낫게 하신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주인에게 사로잡혀 그냥 종으로 살고 자기 자신은 어디 누군지도 찾지 못하던 이 여인이, 이 여인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그 주인들 손에서 그 돈만 벌려고 혈안이 된 그 못된 주인들이에요. 한 명도 아니에요. 소유권을 이렇게 가진 거예요. 그 혈안이 된 사람들에게도 그 여종이 자유해진 것처럼 그 여종이 낫게 해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들도 자기들이 뭘 쫓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주인들도 돈의 노예였고 이 여종도 주인과 귀신의 노예였던 것을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칭찬했을 것 같아요. 그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할 것 같아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계속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들의 기도를 한번 상상해서 적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다른 건 다 어느 정도 이해가는데 감옥에서 뭘 하라고 보내셨을까요? 나는 이제 이 쇠사슬로 이렇게 묶이고 감옥도 하고 간수들이 저렇게 많이 지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지혜의 하나님이시니 당신이 뜻하신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당신 뜻이라면 당신이 놀라운 일, 선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매를 맞고 너무 아파요. 나 여기 관절염인데 제가 여기 딱 때렸어요. 더 아파요. 아프고 너무 힘들지만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내가 그 일을 행하시려는 계획을 느꼈을 때 잘 순종하고 따르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이 기도와 찬양을 사람들이 듣고 있었대요. 왜 듣고 있었을까요? 보통 기도는 아니거든요. 보통 찬양이 아니거든요. 아마 기도와 찬양을 듣고 들은 사람들이 큰 감명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옥의 모든 왜 웃으세요? 이 감동적인 순간에 지진이 네, 스토리텔러 지진이 우 일어났습니다. 네. 이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의 쇠살과 옥문이 쫙 열렸습니다. 그것을 알게 이제 잠자다가 놀라서 깼는데 당연히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 간수장, 어떻게 보면 책임자겠죠. 그 로마의 심한 형벌을 받아 죽을 바에 자결하는 게 낫겠다고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대로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했겠죠? 그리고 간수는 그 소리를 듣고 등불을 달라고 해서 막 뛰어갔더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대로 있어.
왜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 오 하나님 뜻 대박! 와 하고 뛰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거기서 하나님 뜻을 뭐로 받아들이겠어요? 튀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어요? 네, 우리 수준이 딱 거기잖아요. 그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 기도문을 왜 그렇게 예상을 했냐면 이 행동까지 본 뒤에 그 예상을 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온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뜻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나 여기 왔다가 뿅 구하려고가 아닌 것을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경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안 보내고 지금 이쪽으로 끌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루디아 만나서 구원하게 이루고 그 불쌍한 여종 하나님 능력으로 귀신 쫓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도 뭘 기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다. 나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야. 기도와 찬양 중에 알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온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따라서 쇠사슬로 묶여있는 감옥에 있을 때도 쇠사슬이 풀려있을 때도 이들의 행동은 바뀌지 않아요. 쇠사슬이 이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자유를 빼앗지 못했어요.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안 나가요. 거기에 있는 자유를 누려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보이십니까? 쇠사슬에 묶인 것과 풀려 있는 상태에 차이가 없어요. 묶여 있어도 자유롭고요. 풀려 있어도 자유로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자유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감옥에서도 자유하고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일하시며 그것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자유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진짜 자유예요. 상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시는 일은 내가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반드시 선하시고 아주 멋진 기쁨 있는 행복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인들의 특징 첫 번째 상황과 상관없이 두 번째 기대해요. 뭘 기대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해요. 세 번째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얼마나 대비됩니까? 블레스입니다. 얼마나 이 대비됩니까? 세상만을 쫓아 사는 사람들과.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들은 놀라운 말이 있어요. 30절에 이 간수가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같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막 털이 다 섰을 것 같아요. 구원일 줄 알았어.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고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물이 있는 곳에서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누구한테 직접 들어요? 간수에게 들어요. 상상을 했겠어요? 간수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들어요. 막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거구나. 이거구나. 아시아에 가려던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로 가게 하신 이유. 루디아와 간수를 통해서 확증됩니다. 확증.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확증. 이거만큼 믿음이 막 폭발하는 그런 확증이 어디 있습니까?
찬양하고 기대하고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쁠까요? 이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누군지 알려주고요. 그와 그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함께 먹고 지내며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자살하던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를 통해 그가 얻은 이 새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생명의 기쁨은 얼마나 큰 걸까요? 죽으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세상의 일들로 보면 나는 막 죽고 싶은 일들 뿐일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든 일 뿐일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복인 줄 알고 막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게 행복하다고 누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마귀의 계략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좋은 일처럼 보이는 악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가? 아닌가? 말씀이 우리 삶에 오면 그때부터 사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마귀가 주는 것을 복으로 알고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말씀이 재미없고 예배가 가기 싫은 그런 것이 되었구나. 이제 여러분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주인으로 섬기던 돈, 건강, 행복, 인정, 관계 등등 하나님과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도 적당히 잘하고 세상에서도 적당히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복 받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쁨은, 이 구원의 기쁨은 간수와 그 집이 누린 것처럼, 루디아와 그 집이 누린 것처럼 세상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자결해서 그냥 없어져도 는 게 나을 것 같은 그 삶에 진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벌어주던 꿀 같은 돈으로 부자 되는 정도의 쏠쏠한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될 기쁨이에요.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인내함으로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증으로 인해서 믿음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그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결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의 바람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일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은 걸까? 그럴 리는 없는데 라는 생각마저 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확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희들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멀리 반대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하신 경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 주님 그 경험으로 주님 찬양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보며 주님 찬양하며 다시 저희들의 간구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기도를 드리며 주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에게 행하신 것처럼 신라에게 행하신 것처럼 확증해 주셔서 주님 늘 오르시고 늘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늘 가장 큰 기쁨으로 저희들을 이끄신다는 것 저희들이 경험으로 알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목소리를 기대하면서 다니엘 이거 되게 잘하는 거 알고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작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드리며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희들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저희들의 가장 큰 가치가 됩니다. 주님, 때때로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죄성이 강하여 이 진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과 평안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몸이 막 이렇게 되지 않아요? 다니엘 찬양 소리를 들으면? 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도 이 51세에 김성규 찬양을 들으셔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다니엘에게 감사의 박수. 우, 최고! 네. 우리 최연소 찬양 인도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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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아멘. 네,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2026년 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그 주보에 새로운 말씀 표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 한번 묵상해 주시고요. 네, 모험교회 가족 여러분의 영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마음에 어려운 일들이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들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기쁨 주시고 아무리 고난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그 자유를 누리는 자에게 확증의 복을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중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다니엘 고마워요.